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착각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의학 용어 가운데요, 플라시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이 플라시보는 라틴어로 마음에 들도록 한다. 뭐라고요? 마음에 들도록 한다. 이 플라시보는 흔히 가짜 약을 의미합니다. 약 중에서도 어떤 약이라고요? 가짜 약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제약회사 다니는 우리 동료 경제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제약회사가 우리 신약을 개발할 때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약을 개발할 때 약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 테스트를 하는데 새로 개발된 진짜 약과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소화제 내지는 녹말가루 이런 것들을 캡슐이나 겉에 이제 코팅을 시켜가지고 그 성분을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그룹에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들도 20에서 40%의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잘못된 신앙을 잘하고 있는 신앙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위험이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정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단지파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주신 땅을 취하지 못하고 그 땅 거주민인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정탐했던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한 땅을 보았는데 그 땅은 너무나 괜찮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심도 없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정말 너무나 먹을 것도 풍요롭고 물도 사시사철 폭포에서 흐르고 있고 너무나 귀한 땅이라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마침내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취하러 가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좋은 묘책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우리가 봤던 땅이 더 좋다고 착각하고 떠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위험한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단지파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정탐꾼들의 말에 따라 라이스 땅으로 이제 출전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여앗리아김 뒤에 있더라.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 600명의
정예 부대원을 뽑아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이제 단지파의 본래 근원지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갔느냐? 유다 지파 땅에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가 진을 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이 기럇 여아림을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올라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잠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이 지도에 보면은 단지파가 어디 있냐면 저기 보이죠? 중간에 단이라는 곳. 저기가 지금 단지파고 그 단자라고 써 있는 그 지역, 그 보라색 지역이 단지파인데 거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자, 지도를 보고 단에서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파고 그 위로 올라가면 므낫세 지파가 사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유다 지파는 어디 있느냐? 지도의 마지막. 이 단 지파가 있는 곳에 밑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 놓으세요. 이제 지도 안 보니까. 그러면은 정탐꾼 5명이서 너무나 좋은 땅을 발견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런 폭포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사는 백성들이 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저 최북단 헬몬산 아래에 라이스예요. 라이스.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이 단지파 600명이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럼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이 단지파가 기럇 여아림을 내려간 것인데 왜 올라갔다고 표현했느냐? 이거는 라이스 땅을 취하려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작전상 후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작전상 후퇴. 작전상 잠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 유다 땅에서 진을 쳤답니다. 이 진을 쳤다는 게 뭐냐?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더 단지파가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지파가 지금 써있는 땅이 단이라고 써있지만 저 속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단지파가 지금 그 땅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모으면은 저 아모리 족속이 감히 우리를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잠깐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려와서 군사들을 훈련시켰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글쎄, 올라가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을 통과해야 돼요. 에브라임 산간지형,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에브라임에는 누가 살고 있다? 미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는 부유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부유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유한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죠? 우상숭배. 정말 우상숭배의 끝판왕이에요.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많아서 우상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은을 용광로에 녹여서 부어 만들기도 합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준 우상들을 자신이 세운 예배당에다가 갖다 놓고 기도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 족속들이라면 하나씩은 갖고 있는 드라빔
드라빔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드라빔이 자신의 집에 축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것도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에봇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마침내 정통 제사장 레위 청년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가가 레위 청년 세우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꾸미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배당 세우고 또 수억 원에 헌금해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 고용하고 우상들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축복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근데 단지파가요, 지난번에 정탐꾼들이 왔었잖아요. 그 정탐꾼 5명이 이 미가의 신앙생활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 미가의 그 행위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왜냐? 미가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잘 사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정말 고상한 언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 어떤가 가만히 봤더니 열심히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발끝마다 난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았나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런 동경이 없었나 모르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잘 되는 사람 바라보면서 도대체 비결이 뭘까? 단지파 사람들, 특별히 정탐꾼들은요, 미가의 어머니, 미가는 복도 많아, 부모가 돈도 많아, 부모가 돈도 많아. 미가의 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미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자기 집 옆에다가 교회당 줘놨지. 제사장 고용해가지고 매일같이 밤낮으로 축복기도 받지. 여러분 사업장에 목사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서 축복기도 해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아니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땅도 자기 집도 못 구해가지고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집 치고 살았다가 나무리 접속에 와가지고 이거 지금 너미 땅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텐트 걷어가지고 철수하고. 근데 이 사람 미가는 집도 번듯하게 줘놨지, 집 옆에다가 예배당도 건축해놨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0명의 사람 데리고 와서 600명의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 앞에 섰을 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정탐꾼 5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한 거 알지? 그 집이 이 집이야. 이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내가? 드라빔도 있다고 그랬지, 에봇도 있다고 그랬지, 우상도 있다고 그랬지, 예배당도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둘이나 있어. 하나는 정통파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말했잖아. 에브라임에 가면은 잘 사는 집이 있어. 근데 그 잘 사는 집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 집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자는 거예요. 가져가면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도둑질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옛날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어려가지고 TV 프로그램 정말 무서우면서도 이불 뒤집어 쓰고 꼭 보던 게 있는데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옆방에 있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기세 아낀다고 텔레비 또 볼 때만 여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텔레비 볼 때도 꼭 불을 끄고 봤어. 근데 전설의 고향 불 끄고 봐요. 아유 정말 무서워요. 그 무서움의 극치가 2배가 돼. 근데 어느 날은 그 전설의 고향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잣집에 흙을 파가더라고. 그 내용 중에 부잣집에 흙을 파가서 자기 집에 놓더라고. 그럼 또 그게 부자가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나라 옛날 전설에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데 그 비결을 가만히 보니 아유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믿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17절 말씀에 드디어 행동 계시합니다. 작전 계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앞에 섰더니 600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초 쓰고 있어요. 보초 쓰고 있어. 5명은 어디 갔어요? 5명은 지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번에 왔었으니까, 지난번에 왔었으니까 그 집 구조를, 예배당 구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요? 에봇, 드라빔, 우상 2개 다 들고 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누구한테 들키느냐? 레위 청년 제사장한테 들킵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이 물어요. 아니 이거 왜 들고 가냐고. 같이 한번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레위 청년 제사장이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내 이놈들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남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왜 남의 것을 훔쳐가느냐? 호통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 5명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너의 입에 손을 갖다 대라. 여러분 손을 한번 입에 갖다 대보세요. 한번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쉬, 잠잠해라. 그쪽이나 우리나라 똑같나 봐요. 쉬,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보시오. 당신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와 함께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집의 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죠. 응? 아니, 저보고 어떤 사람이 여기 세움지구촌교회, 응? 요즘 개척교회 지금 담임 목회할래? 아니면은 저기 10만 성도, 저 여의도에 가면 70만 성도 놓고 목회할래?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렐루야. 난 조도 안 받고.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임지가 없어가지고,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떠돌다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해라. 내 연봉 많이 줄게.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아니 우리 지파의 영적 아비가 되어달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지파 전체에. 연봉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아무래도 지파가 더 크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야, 그 제사장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유, 그 정도 조건이면 내가 가야지. 그러고 나서 이 정탐꾼 5명에서 하나씩 들고 온 우상단지를요, 아유, 이런 거는 제사장이 들어야 이게 폼이 나고 제사장이 들어야 이게 영험해. 요럼 주세요. 제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빔하고 에봇하고 우상들을 이 제사장이 다 들고서 그 단지파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제사장도 축복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을 전하다가 얻어맞을 수 있어도 전하라면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기싸대기를 맞을 수 있어도 전하라면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종인데, 돈 더 많이 준다고,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출세끼고 갑니다. 저는 안 바꾸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세움교회를 세우라는 환상을 주셨어요. 아니, 이 환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어디 가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 거짓 제사장,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드라빔, 우상들, 에봇 이거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라이스로 떠나요. 라이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외출했던 미가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에요.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자기네 집에 축복의 뿌리가 뽑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미가가 동네 사람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막 쫓아갔더니 저 앞에 있습니다. 미가가 그 단지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가 막 달려갔어요. 이 동네 사람들하고 막 달려가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아니 능청스럽죠. 아니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어봐요. 무슨 일 때문에 쫓아왔겠어요. 아니 내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말합니다. 아니 내 거 가져가고 나서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특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 말 안 통하면은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랍니다. 이 협박을 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더니 26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조용히 한번 싹 쳐다보니까 진짜 가만히 안 두게 생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미가가 옆에 싹 쳐다보니까 진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가 안 되죠. 단지파에서 뽑은 사람이 600인데 그죠? 싸움에 능한 사람 뽑은 사람이 600인데 동네 주민들 끌고 와서 반상회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조용히 돌아갔답니다. 이 미가가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축복의 이 근간이 되는 이 근원이 되는 이 뿌리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집에 가서 남은 돈 모아가지고 예배당에다가 에봇하고 드라빔하고 우상 새로 갖다 놨을까요? 안 갖다 놨을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가서 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걷어가셨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하나님, 내가 얼른 돈 벌어가지고 먼저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을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합시다. 미가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서운할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 최초였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예배당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말씀 31절에 보면 실로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어디에? 실로에. 실로에 하나님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서 딱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해서 예배당 줬어요. 이 사람 신앙이 게으른 신앙입니까? 이 사람 신앙의 열정이 무딘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 그는 하나님한테 복받고 싶어서 제사장 고용해서 밤낮으로 기도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심을 내고 있는 신앙입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신앙입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열심을 내든 열심을 내지 않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봉사하는, 주를 섬기는, 교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받기 위함이다.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신앙이 위험한 착각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풀릴 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풀리는 겁니까? 어때요? 우리 집은 태평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사고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우리는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반증입니까? 어때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자꾸 어려움이 있고 자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신앙생활하는데 퀘스천이 들고 의심하고 의문 들고 이런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혼낼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집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데 왜 저런 일이 저 집에 생길까? 그럼 요셉을 기억해 봅시다.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어려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몽, 환상을 열어줬던 그 영적으로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려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형들 보러 가라 그래서 들로 나갔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반 때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형들 중에 한 명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애굽의 노예 상이 있어서 그 형제들이 돈 주고 그 요셉을 팔았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그 집에 이 총노릇을 하잖아요. 종살이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간미수범이라는 오해를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가면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도움받은 사람이 나가서 연락 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의 반평생이 어려움입니까? 네? 20년이 넘어요. 그가 고생한 세월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우주 만물의 왕인데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왔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태어날 거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말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평생토록 남의 집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목수 일을 합니다. 3년 동안만 목수 일을 안 했는데 3년 동안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만 하고 돈을 모으지 못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머리를 꼬셨다고 말합니다.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꽃조차 없다. 무슨 얘기냐? 벅에 비고 자리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죄인들의 형벌, 괴수 중에 괴수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33세에 요절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왜 해요? 축복받으려고? 내 기도 응답받으려고? 투자해서 2배, 3배, 4배, 10배, 100배 거두려고요? 아, 주님,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나 이거 500만 원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주식, 증권, 주식회사 목록 놓고서 어디다가 투자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가 그랬어요. 미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잠깐 멈추고요. 우리 지금 똑바로 잘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도 돼요. 그 열심 잠깐 멈춰도 돼요. 아니, 교회를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멈춰서 내 신앙생활 좀 돌아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축복 받았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속된 말로 까놓고 봅시다. 정말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네. 나 같은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똑바로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죠. 평강도 주시고, 그죠? 아니, 예수 똑바로 믿는 게 뭡니까? 내 거 말고 주님 거, 주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똑바로 잘 쳐다보고 가다 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돈 쫓아가면 돈이 벌린대요, 안 벌린대요? 안 벌린대잖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세상 사람도 아는 진리를 거꾸로 가. 돈. 출세. 마지막으로 현세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신앙. 현세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신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 땅에서의 안전을 추구하는 신앙이 착각입니다. 드디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땅을 불사지르고 그 땅에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이스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사는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먹을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들판을 쳐다보니 푸르른 풀밭과 곡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물은 사계절 그냥 끊임없이 퐁퐁퐁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골짜기 속에 있는 마을이어서 이 동네가 있는지조차 밑에 사람은 알지도 모를 정도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해서 그래요.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나도 도움을 받고 그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데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 동네를 공격해서 자기 성으로 삼았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렇죠? 골짜기 속에 있었어요. 시돈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시돈이 너무 멀어가지고 시돈이 영향권 밖에 있었어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 유일한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은 너무 멀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거기서 그냥 멸망하고 맙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저 땅보다 저 위에 있는 라이스 땅이 더 좋았어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보다 저 라이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좋아 보였어요. 거기는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버는 수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버는 수입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줄어들지만 안 했어도 좋겠다.
내 차가 기왕이면 튼튼한 차였으면 좋겠다. 병원도 실력 있는 병원 가서 후유증 없는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집도 튼튼하고 부실 시공 아닌 안전한 집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대학이나 취직이 잘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 직장도 결혼이 보장되고 은퇴할 때까지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이 땅에서 땅을 버타고 살아가지만 하늘 바라보는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신앙인들도. 그래서 내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왜 주시냐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 잘못했냐고요. 요셉은 뭐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전한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은. 믿으면서도 안 가려고 그래요. 어디 안 가려고 그럴까요?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 뭐 우리 전도하면서 천국은 너무 좋아요. 천국은 막 황금길이에요. 천국은 막 영생수가 있어요. 시냇물을 퍼마시면은 죽지도 않을라요. 거기 가면은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그거 먹으면 주름도 펴지고 그냥 영원히 그냥 뽀송뽀송한 피부로 살아요. 거기는 근심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정작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종신보험, 5대 암보험, 연금보험, 80세 보장보험을 이제 무기한보험으로 바꾸겠다고.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하냐고.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좋은 목사님 먼저 가시던지. 아니 우리 신앙이 그 정도까지 간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그 정도까지 가요. 정말 천국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도 주님 저보다는 이 집사님이 더 여러분 우리 진짜 잘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짜 잘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엄청나게 막 노후 준비해놨는데 주님 내일 오셔. 연금보험을 어떤 분은 뭐 기백만 원도 막 보험을 막 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주님 오면 어떡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럼 목사님, 저는 내일서부터 부동산에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놓고 해외여행으로 그냥 살다가.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어진 삶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이 순간 주님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서 있다 보면은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모시고 산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저쪽 방에다 놓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사는 게 부모 모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 모신다는 건 부모님 필요가 뭔가? 부모님 시장하신데 뭐 두고 싶으실까?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부모님 의복은 있을까? 신발 뒷급을 보니 바꿀 때가 됐네. 얘야, 내가 죽이 먹고 싶다. 어머니, 죽은 무슨 죽이에요? 오늘 오곡밥 드세요. 아니,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럴수록 더 강하게 우위를 단련시켜야죠, 어머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없구나. 네가 오늘 세계 만국의 모든 백성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가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정말 나만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양, 그 찬양이 이 찬양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